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바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렀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초등부 찬양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샬롬에 대한 그것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같이 이렇게 찬양으로 또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열왕기상 1절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29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1절부터 해서 솔로몬의 그 시대, 그 평강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열왕기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다윗의 후계자 솔로몬으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나열한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책입니다. 다윗이라는 이 인물, 이 사람은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일된 나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다윗이 왕이지만 실질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이 세운 이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위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갈라진 후에는 또 왕들이 두 갈래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다윗의 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해서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왕들이 항상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여 걷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다가도 하나님 따르지 않다가도 왕들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 이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열왕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창대하게 시작해서 끝은 멸망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실패를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에 그 멸망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열왕기 스토리가 이 국가적으로 보면 멸망하는 스토리지만 또 그 안에 자세히 보면 그 멸망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 또 왕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통치하실 것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솔로몬은 또 어떤 왕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 평강이란 뜻입니다. 이 샬롬 우리가 아까도 얘기도 하고 찬양도 했지만 이 샬롬이 의미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와 또 이 왕의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서고자 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자 이 이스라엘의 그 번영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이 송사를 잘 분별하고 또 외부적으로 또 세력도 잘 키우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하고 단단한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해보거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 본인은 스스로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3장 6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자신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 다윗이 그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가 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닌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소원에는 보통 부귀영화를 구하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평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좋게 보시고 그 소원대로 지혜를 주시고 또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주십니다.
얼마나 주시냐면 그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그같이 지혜와 총명을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을 정도로 막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두 창기에 대한 재판 사건입니다. 솔로몬 앞에 두 창기가 나왔는데 서로 한 아이의 그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가 엄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바로 모성애를 자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 놓으신 그 모성애를 자극해서 누가 엄마인지 밝혀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예인데요. 이러한 재판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4장에서는 솔로몬이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각을 구성하고 또 행정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솔로몬이 등용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하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의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등용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등용한 이 인물들, 이러한 구조가 다윗이 그가 등용했던 사람들, 사무엘 하에서 자신이 등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나열하는 모습과 지금의 솔로몬이 나열하는 모습이 비슷한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군사령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의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군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한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두 명이 더 나오면서 총 3명의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행정구역을 이제 또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데 총 12행정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12행정구역으로 나눴으면 한 지파씩 이렇게 나눠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역별로 일단은 12군데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2지역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12지방을 나누고 그곳에 지방 관장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느냐?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1년 12달이니까 이제 한 달에 이제 한 지역이 맡아서 왕과 왕실에게 양식을 공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지방이 한 달을 맡았으니까 12지역이 그것을 나누게 되면 1년치, 총 1년치의 그 왕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왕과 왕실의 그 식사는 뭐 우리가 먹듯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4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12지방 중에 뭐 좀 부유한 지방은 충분히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은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빌리거나 아니면 이 지역은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의 25절을 보면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각기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 말은 그들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그 왕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도 풍족하게 살고 있었다,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애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공받는 것까지 해서 그들이 풍족할 수 있었고, 또 24절에는 이스라엘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쭉 살펴본 결과 이스라엘이 평안 가운데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평안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담을 넓은 마음도 주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솔로몬이 가지게 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에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곳이 문명의 발상지, 그 이스라엘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쪽, 그쪽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겨지고, 또 국가 중에도 어떤 국가보다도 뛰어난 국가, 기하학, 천문학, 의학 등이 발달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동쪽 지역, 또 애굽, 거기에 한 사람의 지혜도 아니라 그 전체의 지혜, 그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였다. 하나님 부어주신 그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예스라 사람 에단,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가진 지혜, 이 지혜를 지금 비교 대상이 바로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쌓아놓은 지혜, 그 지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혜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뒤쪽에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내가 들었던 것이 당신의 그 지혜의 절반도 안 된다, 그만큼 엄청난 지혜를 당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스바 여왕이 얘기할 정도로 이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잠언을 보면 31장까지 있는데 여기 나온 잠언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는 1,005편이다. 노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 1,005편의 그 노래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한 지혜도 충만해서 이 식물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 귀한 나무부터 또 우슬초, 이끼와 같은 그 우슬초까지 그 식물에 대해서도 바싹 알고 있고, 동물에 대해서도 짐승, 또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날 정도니까 천하의 모든 왕, 다른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지혜,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과학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상온에서 유지되는 초전도체가 발견됐다. 그래서 LK99라는 이 초전도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한국으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에 대해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한국에 직접 찾아와서 그것을 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이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지혜를 깨달았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이러한 지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것이 똑똑하다, 솔로몬이 머리가 좋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가져오는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대로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인구가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유브라데 강에서 블레셋 땅, 그 애굽 지경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방을 나눠서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들이 다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인적 국가와도 또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과 같이 그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그에게 샬롬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샬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그 가운데 그 샬롬을 누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이 이스라엘이 샬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 행적들을 보면 몇 가지 허점들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병과 병거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율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 나라로부터 그 노역들을 많이 하고 또 조공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그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방 여인에게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솔로몬의 그 지혜, 그것이 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불완전한 평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불완전한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져오는 그 평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그 평안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완전한 평안이 찾아와 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지혜, 모형으로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통해서 완전한 지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진정한 평강을 가져오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물질적인 풍요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배고프지 않고 또 좋은 곳에 살면서 우리가 평안을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도 또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 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평안을 누리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또 구원의 확신, 하늘의 상급,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그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임했고 그들이 담대히 죽음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 그 누구보다 가득히 부어주셨던 그 지혜보다도 더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안보다 더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